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 임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단어부터 해서 임대동과 분양동의 그 통로를 막는다거나 또 분양동의 놀이터를 이용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심지어는 아주 좀 나쁜 경우였는데 주상복합 아파트인데요. 4층부터 밑에는 상가고 4층부터 10층까지가 임대동인데 엘리베이터를 따로 만들어서 1층부터 10층까지만 다니는 엘리베이터가 있고 그 다음에 분양동 사람들이 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는 아파트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아파트가 주상복합 아파트니까 이제 고층 아파트일 거잖아요. 근데 화재가 나도 이 임대동 사람들은 옥상으로 대피를 할 수가 없어요. 엘리베이터 자체가 이렇게 막혀 있어서 이런 일들까지도 있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학교를 짓는 것을 극렬히 반대하는 사람들의 시위나 또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혐오, 또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한 차별 같은 것들은 다 나열하기 힘들 정도예요. 또 그 외에도 수도권의 지방에 대한 차별,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동네에 대한 차별, 이렇게 차별은 점점 심화하고 세밀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혐오와 차별을 욕망하는 사회가 아닌가. 그냥 어쩔 수 없이 혐오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 의식 없이 혐오와 차별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혐오와 차별을 욕망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인류 사회에서 차별과 혐오의 역사는 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남보다 더 나은 존재, 더 높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있고 그 욕망이 차별과 혐오의 동력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남들보다 나으려면 누군가 나보다 못해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누군가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욕망, 이거는 사실은 문제가 아닐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내가 남들보다 나아졌을 때 그것이 이유가 되어서 나를 뭔가 우월하게 여기고 또 타인을 혐오하게 된다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혐오하게 된다면, 그리고 또 차별하게 된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이 견고한 구조가 되어서 뛰어넘지 못하게 만든다면 이런 사회가 차별과 혐오를 욕망하는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제가 이 차별과 혐오의 역사가 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신분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와서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가 점점 그렇게 변하는 것이 아니고 어쩌면 세상은 늘 그랬다. 세상은 늘 그랬는데 현대에 올수록 그것이 더 세밀하고 교묘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성경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칠까요? 이런 사회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성경은 무엇을 요구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가르칩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존재라는 것을 가르쳐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라. 네가 그리스도의 희생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네가 뭐가 잘나서, 뭘 잘해서, 뭐가 남들보다 나아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아무 이유 없이 그저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서인데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갈라디아 교회라는 어떤 한 교회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 보낸 편지예요. 바울이 이제 선교여행을 떠나면서 갈라디아 지역의 주요 도시들에 이제 전도를 하거든요. 그럼 주요 도시들에 4개의 도시가 있어요. 주요 도시들에 이제 교회들이 생겼겠죠. 근데 그러고 또 더 많은 공동체가 생겼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 교회가 아니고 그 지역 교회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교회들은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예요. 바울이 직접 전도하고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을 막 다니면서 여러 도시에 복음을 전하여 가르쳤어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는 사실, 부활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르쳤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이들을 값없이 부르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그 은혜의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만, 특별한 민족들만, 특별한 어떤 행위를 한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받아들인다면, 그것을 믿는다면 아무 조건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 아래에서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여러 공동체들이 세워졌습니다. 근데 이 교회들의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사람들을 현혹한 거예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은 어떤 메시지를 전했냐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현혹할 수 있었냐면, 이 사람들이 어디서 왔냐면 예루살렘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도시,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그런 복음을 막 전한,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도 잘 아는 것 같아요. 12사도들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12사도들 중에 바울이 있지 않아. 예수님과 함께 하던 자들 중에 바울이 있지 않아. 또 바울이 가르친 것이 다 틀린 건 아닌데, 대부분 맞는데 좀 틀린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냐?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 해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 예수를 믿는다 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다 잘 가르치긴 했는데 그걸 잘못 가르쳤어.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바울이 이걸 빠뜨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 남성이나 그 집에 속한 종들, 유대인에 속한 사람들 중에 남자들만 난지 8일 만에 받아야 하는 어떤 그 수술 같은 거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약속의 백성이라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징표였어요. 유대인이라면 무조건 따라야 하는 율법의 규정이었고, 그래야 구원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비록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다 하더라도 이 할례를 지켰어요. 이 할례의 규정을 지켰습니다. 근데 바울도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에게까지 할례를 강요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해요. 왜냐하면 구원이라는 것이 할례라는 어떤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할 수 없었어요. 자기가 아는 대로, 믿는 대로, 확신한 대로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오늘 편지를 보면 바울의 다급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이 보통 보낸 편지, 성경에 있는 편지들을 보면 보통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게 수신자들에 대한 감사가 꼭 적혀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이 갈라디아 교인, 예를 들면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의 어떤 신앙의 성장이나 믿음의 진보에 대한 감사들이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없어요. 그게 없고 그냥 막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니들이 정말 어리석다. 니들 내가 말한 거 왜 잊고 살아가냐? 지금까지 체험한 게 뭐냐라고 막 다그쳐요. 또 바울은 자신이 사도라는 것을 여러 근거를 들어서 주장을 합니다. 자기가 전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내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다. 어떤 다른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아니고 예수로부터 직접 복음을 들었다. 우리 눈이 멀고 한 사건들을 얘기를 하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걸 자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이제 목사로서 조금 이해가 돼요.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다가 바울이 전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바울이 가르쳤어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이 무엇인지 다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도 그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서 막 잘 배워갔어요. 신앙이 막 성장했어요. 그래서 이제 감사한 마음으로 떠났는데,
근데 어디선가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선가 뭐 내가 전한 얘기를 다 잘 들었던 사람들인데 어디선가 이상한 얘기를 듣고 와서 바울 선생님 그게 아니라는데요. 또 바울 선생님 당신 사도 아니라는데요. 이제까지 당신 말이 맞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는데 내가 뭐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면 목사님 목사 아니라던데요. 뭐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 아니라고 그러던데요. 누가 얘기 들어보면 유튜브 보니까 아니라던데요. 잘못 말하신 것 같은데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뭐 사소한 것이면 상관이 없는데 복음의 핵심에 관한 것을 이 갈라디아 교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할까요? 바울이 얼마나 답답할까요? 정말로 그 귀한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애써서 희생해서 세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잘못된 복음 때문에 이상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또 바울이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득할 때, 또 자기가 전한 것이 진짜 복음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얼마나 구질구질하게 느껴졌을까요? 인간적으로 보면 에이 그래 니들 마음대로 해버려라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이것까지 설명해야 되나? 내가 사도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예를 들면 막 제가 이제 목사 안수증을 막 들고 와서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까지 설명해야 되나? 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인간적으로 굉장히 섭섭했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제일 중요한 것은 바울이 보기에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었어요. 복음이 아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해서 멀어지게 하는 거였습니다. 애써 전도하고 가르친 사람들이, 그래서 생명을 얻게 된 그 정말 영적인 자식과 같은 사람들이 복음에서 멀어지는 것을 지켜보는 바울의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핵심적인 주장은 뭐였냐면 할례였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는 건데 그 중에 핵심은 할례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건데, 그럼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왜 바울이 이토록 안타까워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수를 믿는데 할례까지 받으면 좋잖아요. 할례도 받으면 좋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약속의 징표라는 데가 할례가 뭐 그것까지 받고 하면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전하는 사람들을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냐면 저주받아야 마땅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라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할례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할례가 구원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읽었지만 바울은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율법은 율법 나름의 역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역할이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합니다. 뭐가 죄인지 아닌지 기준이 있어야지 죄를 깨달을 수 있잖아요. 뭐가 죄인지 아닌지. 그래서 뭐 이를테면 도둑질은 죄다라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우리가 그게 죄인 줄 알죠. 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더 구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그 남의 밭에 서리하는 게 죄가 아니었어요. 그죠? 죄가 아니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면 절도죄로 처벌을 받아요. 법이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건 잘못된 것이구나. 그건 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인지하게 되죠. 법 때문에. 율법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이 죄는 깨닫게 해주지만 구원을 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할례는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신앙의 집안에서 태어난다고 해서,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다고 해서, 또 내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봉사를 열심히 한다고 해서, 또 내가 뭔가 숭고한 희생을 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 자체는 다 귀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구원을 주지는 못합니다.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또 두 번째 왜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냐면, 두 번째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받는다. 유대인이 되어야지 구원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유대인이 되고 그 유대인이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 할례주의자들,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맨 처음에 유대인 외에 복음이 전파됐을 때 이것도 받아들이지 못했을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있어야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냐, 예수를 전하냐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죠. 그러자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면 할례라도 받아서 이 사람들이 어쨌거나 유대인이 되어야지, 할례를 받는 유대인이 되어야지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만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와 온 세상의 구원자로 오셨고 그걸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온 세상의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보면 유대인들에게도 기적과 가르침을 주셨지만 일부러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또 죄인들에게도 찾아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분명해요. 복음에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별이 없다. 복음에는 벽이 없다. 제약이 없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읽었지만 성별도 인종도 구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복음에는 가난과 앞서 우리가 가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부와 가난도, 성별도, 인종도, 종교도 예수님의 그 구원 앞에서는 어떤 구별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예수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를 원하시고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때문에, 모두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기 때문에 저주받아 마땅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할례주의자들의 주장이 문제인 이유는 그것이 자기를 자랑하게 만들어서 은혜를 무력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할례는 수술이기 때문에 아파요. 또 할례는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할례는 선택받은 민족이다라는 증거예요. 남들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그 자부심의 상징이었어요. 인간이 그래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고 나서도 또 새벽 기도를 열심히 참석을 해도 또 봉사를 많이 해도 또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나도 혹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능력의 은사를 받아도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냐면 스스로를 뿌듯하게 여겨요. 나 좀 괜찮은 사람이, 나 신앙이 좀 괜찮아. 남들보다 막 우월한 마음을 가지는 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걸 자랑하고 싶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하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내가 새벽기도 40일을 하고 나면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왜 새벽기도 안 나오나 이렇게 평가하게 되죠. 내가 헌금을 많이 하고 나면 저런 헌금을 저렇게 많이 버는 것 같은데 왜 헌금도 제대로 안 해? 이렇게 정죄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막 주방봉사를, 우리 교회는 주방봉사가 없지만 보통의 교회 주방봉사를 열심히 하고 나면 주방봉사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막 사람들을 보면 화가 막 나요. 왜 봉사를 안 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할례를 받고 나면 할례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았어요. 구원의 조건 하나를 내가 달성했다라는 그 뿌듯함을 가지게 되기 쉬운 것이 할례인 거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받을 만한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들,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나은 게 없어요. 우리 중 누구도 나는 이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구원해줘 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없어요. 누구도 구원을 요구할 만큼 선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목사인 저라고 해서 여러분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그리고 열심히 있는 신앙인이라고 해도 초신자보다 낫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알지 못하는 자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예요. 우리의 구원받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사람이라면,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를 자랑할 수 없어요. 또 타인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타인을 혐오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어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누구를 평가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보다 나은 게 없는데 어떻게 다른 이들을 차별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리고 바울이 가르치는 바예요. 그런데 할례주의자들은 이 은혜의 복음을 왜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 잘못된 복음이 아닌 것을 받아들이게 합니다. 구원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할례를 조건으로 삼아서 은혜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할례받지 않은 나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낮게 여기게 만들고 타인을 차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토록 화를 내고 경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앞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만하지 못하거든요,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어요. 나는 뭐 이 정도 돼, 이 자랑할 수가 없어요, 구원 앞에서. 그렇기 때문에 또 당연하게 누군가를 차별하거나 혐오할 수도 없어요. 내가 그들보다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도리어 타인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듯이 타인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우리 교회 올해의 주제이죠, 그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일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또 내가 다른 일보다 나을 필요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야지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셨지?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감사의 마음 그대로 이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무 조건 없는, 아무 이유 없는, 아무것도 그럴만하지 못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이웃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혹 혐오하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면 그 사람들 속에서 나를 발견해야 돼요. 내가 그런 사람이구나. 내가 저들과 다르지 않고 내가 저들보다 못하구나. 내가 꺼리는 사람들, 내가 차별하는 사람들, 내가 혐오하는 사람들 속에 내가 있어요. 그들 속에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이듯이,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의 대상이듯이 그들도, 내가 차별하는 그들도, 내가 혐오하는 그들도 예수님이 생명 버려 사랑하신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럴 만한 이유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듯이 그들도 예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책임지시고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차별하고 혐오할 수 있겠어요? 또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그 은혜의 복음을 믿는 자라면, 누리는 자라면 모든 이들을 향한 예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그 시선을 품기를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듯이 그들도 사랑하세요. 그 시선을 우리가 가진다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차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혐오할 수 있겠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지체들 속에서 나를 발견하세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지체들 속에서 내가 있어요. 함께 예배드리는 각자를 바라볼 때 그 속에 내가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생명 버려서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것이 나예요.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우리 지체들이 다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서로를 바라보세요.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나를 생명 바쳐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옆에 있는 사람도 똑같이 생명 바쳐 사랑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십시오.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바라보듯이 지체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시선과 그 마음 그대로 교회를 넘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를 넘어서 타인을 바라보십시오.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라 보일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의 복음을 안다면, 이 은혜의 복음을 진짜로 제대로 믿는다면 세상이 달라 보여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변화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왜 능력이 있냐? 세상을 달리 보이게 만들거든요. 옆에 사람을 달리 보게 만들거든요. 나의 기존의 가치와 사고를 완전히 변화시키거든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그런 능력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보에 있는 기도문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보를 펼치셔서 이 주의 공동기도문에 있는 기도문으로 한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찾았어요, 친구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조건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는 놀랍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 차별 없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게 하소서. 놀라운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자랑할 것 없는 자임을, 남들보다 나은 것 없는 자임을 주님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조건 없는 사랑을, 대가 없는 사랑을, 차별 없는 사랑을 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